자, 법성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이는 이치고 사는 일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법이 이렇게 인연 따라 상응해 주는 이 이치를 얘기합니다. 이치와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분별, 분별이 없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다른 것이라는 전제하에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치는 따로 있고 현상은 따로 있고 그게 따로 있지 않다. 마치 저녁 노을이나 아침에 그 뜨는 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낮과 밤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노을을 가지고 낮과 밤을 딱 나눌 수 있습니까? 그때를.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십불보현 대인경이다. 십불은 이제 10분의 부처님인데 이렇게 인간화된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모습의 인간화된 그런 부처의 모습, 보현 대인경이다. 그 십불이 널리 드러내는 대인의 경지다. 여기서 이제 부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사가 명년이 돼 있다. 즉 이는 법이니까 법이 신과 직접 이어져 있습니다. 즉 신이 운용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현상계, 그러니까 우리 상으로 사는 일체 모습,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물질 차원의 일체 모습, 이와 사를 다 품고 있는 것이 뭐다? 부처다 하는 개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신과 생명 양쪽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는 인간으로도 되고 신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의 성품인 신통력을 발휘하고 어떤 때는 인간의 그 차원을 이렇게 가지고 그게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면요 신으로서 움직이거나 생명체로서 움직이거나 자유자재입니다. 왜 그러냐? 그때 그 대상에 따라서 맞는 모습을 내비친다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그래서 이 부처라는 개념이 우리 중생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현이고 대인이라는 거죠. 능인해인 삼매 중 번출여의 부사이. 우리가 능인해인 삼매, 우주의 시방 삼세, 이 우주와 과거세, 현세, 미래세를 모두 낱낱이 다 보고 아는 그 삼매 상태를 해인 삼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능히 가지고 있는 삼매 가운데서 또 번출여의 부사이. 그러면 그거로 끝인데 여의, 뜻을 따라서 번거롭게 또 온갖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즉 부처는 신인데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하잖아.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인간이고 짐승은 짐승인데 이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신이라는 거니까. 부처는 말이요. 그러니까 부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암만 생각해봐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로 알 수 있느냐? 자기 진성, 참 성품의 뿌리가 되는 그 성품에 닿았을 때라야 비로소 이런 사실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모르겠네요. 뭐 암만 해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선 지도를 알고 있어야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우선 익혀야죠.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 지도 아닙니까? 이 문자라는 것은. 언어 문자는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출여의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화신이다. 우리가 법신, 응신, 화신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새 몸을 얘기했을 때 보세요. 제일 처음에 법과 나는 하나의 성품이다 이랬잖아요. 두 모습이 없다. 그러면 인연 따라 드러내주는 모든 모습은 뭐냐? 나의 참된 성품에 도달했을 때 그 다양한 모습은 하나하나 화신이 된다. 손오공이 분신하듯이. 그래서 상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진성에 닿았을 때, 이 법을 깨달았을 때, 그냥 누구나 보고 저절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번출여의가 바로 이 부처님의 자비행을 얘기합니다. 대상마다 거기에 맞게 모습을 드러내준다. 그래서 구제해준다. 그런데 그 구제해주더라도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더라도 그 알맹이는 뭐다? 항상 해인산매에 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보고 안다. 이 우주의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불생불멸, 생사가 없다. 이게 신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신이면서 중생구제의 전면으로 나선 신을 부처라고 한다. 부처에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진 부처의 10대 명호가 뭐냐면 열애입니다.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뭐 세존, 불세존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그 가운데 이 열애가 바로 이 번출여의를 해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왔다. 열애. 이 열은 또 영을 얘기합니다. 영으로 왔다. 뭐 우리는 육으로 왔죠. 그러니까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덕이익. 그러니까 번출여의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감로수를 내린다. 우보 비와 봄을 합하면 감로수거든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감로수를 이 허공에 가득 채워준다. 그런데 어떻다? 중생은 수기,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만큼 담는다. 이익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과 부처님의 도움은 내가 그릇이 커질수록 저절로 이렇게 많이 당기는 것이지, 그릇이 작은 사람이 많이 복을 달라고 해봐야 주질 않습니다. 왜? 당기고 넘치면은 그것이 이제 해롭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행인욕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 그릇, 생각의 폭, 그리고 영적인 힘을 키워갈수록 감로수가 많이 당긴다. 그거는 안 하고 왜? 자기 타고난 그릇 그대로 가지고 빌고만 있나요? 자기 소원이 자기 가진 그릇에 담길 수가 없는데, 그게 기도할 때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소원 사항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 안에서만 될 때 신과 부처님이 그거를 들어주지. 소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엉망으로 만들 것 같으면 안 들어주죠. 그래서 신과 부처님의 도움을 크게 받는 제일 지름길은 뭐다? 자기 그릇을 키우는 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읊어놓고 이제 시고 행자 환본제. 그러므로 행자, 수행자,
속에 의식주 생활의 만족으로만 그치지 않고 뭔가 영적인 차원을 찾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행자라고 그럽니다. 본제, 본래의 자기 시공간과 자기 존재, 그러니까 물질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 자기 존재, 그걸로 돌아오려면은 파식 망상 필부덕, 망상을 깨뜨려 없애는 것이 필수고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마저 다 깨버려야 된다. 조금 더 그릇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릇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왜? 그 그릇은 자기 망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형성된 그릇이거든. 그러니까 그 그릇 속에는 망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릇을 치워버리고 빈손이 돼야지 환본제, 나의 본래 그 시공간 속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망상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연성교 차기의 기가수분 덕자량, 무연은 인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연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인연에 매이는 그런 정신 차원을 넘어선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가족 인연 또 남 인연을 똑같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것을 무연이라고 그럽니다. 그 무연에서 성교, 이 교는 뭐냐면 교묘하다 할 때, 꾀를 잘 내다 할 때 교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꾀를 잘 내 가지고 착여의, 여의주를 탁 진다. 내가. 그래서 귀가수분 덕자량이다. 귀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 영원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귀향길을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자량에 따른다. 자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총체적인 자질과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량. 그러니까 귀가하는데 이 분수에 따라서 그 자량을 얻는다. 이다란이 무진보. 그리고 뭘 한다? 다란이의 그 다함 없는 그 가치를 가진 그 다란이, 그 보물, 보배 다란이로서, 여기 다란이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다란이는 진흥과 더불어 밀교에서의 핵심입니다. 그거로서 장엄 법계 실보전, 다란이로서 이 세계를 극락으로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뭘 뜻하냐면 다란이 진언을 크게 연부를 하면은 극락의 그것들이 이 세계에 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극락으로 가꾸어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중생 구제를 얘기합니다. 궁좌실제 중도상. 그러니까 중도라는 그 황금궁전에 결국은 앉는다. 그러니까 중도, 여기 중도가 드디어 나옵니다. 맨날 이것저것 따지고 분별하는 그런 인연만 따르는 그런 의식 상태를 확 벗어나서 이 모든 인연을 내는 근원적인 내 진성, 참 성품을 얻어서 보니까 차별이 없더라. 모두 내가 나타내는 모습일 뿐이다. 그게 차별이 없는 그 자리가 중도입니다. 그 중도에 앉아보니까 뭐라? 내가 구례부동, 오랜 옛날부터 부동을 일컬어 부처라고 하더라. 나는 움직인 적이 없더라. 즉 부처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나는 모든 못난 부분, 잘난 부분,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몽창 다 부처더라. 부처 아님이 없더라.
기가 막히죠, 법성계. 사실은 이거 한 구절 풀이하려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개요만 지금 얘기 들어서 조금 어려울 건데 공부는 또 약간 어려운 걸 자기가 알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지, 맨날 들으면 바로 알아듣는 그거는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 기존에 자기 그 의식을 못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 드린 것을 잘 붙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깊이 가져보시면은 이 법성계의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저 성불도로 향하는, 극락왕생으로 향하는 분들은 이 법성계 구조를 반드시 영혼 속에, 자기 영혼 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법성계를 한 15시간 정도 해가지고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역사에 남겠죠? 감사합니다.